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성장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실제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죠? 맞습니다. 바로 신앙은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리고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며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시작은 믿음의 시작인 것이지 신앙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런 의미에 성장하고 하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목사님이 쓰신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가지고 그렇다면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 곧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곧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 곧 믿음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기거나 혹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로 믿음이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럼 믿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꾸 바뀌는데 이게 막 저기 돼가지고 믿음의 목적이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목적이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꾸 바뀌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처음이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목적이란 오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평생 동안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고백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에게 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나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져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정도로 내가 헌신했다라고 말씀한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반쪽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한달이는 교회에 걸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온전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목적이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사셨는데 그때 차를 타고 오시는데 그런 글씨가 고속도로 옆에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죽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때부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맞춰 사셨던 그런 간증자의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함께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도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끝났다고 포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끝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놀랍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룡 목사님의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믿음이 구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계신데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룡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구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앙은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째 형님이 헬스 트레이너로 계신데 몸에 근육을 키우는 것을 예로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몸에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죠. 그죠? 근육을 써야 하죠. 그죠? 근육을 쓸 때 근육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 근육을 그럼 어떻게 키워야 하냐면 바로 영적 근육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근육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강하룡 목사님께서는 영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 즉 영적 근육을 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공동체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내용도 있고 또 새롭게 또한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예배, 친교, 양육, 봉사 등입니다. 또 개인 경건 생활은 큐티, 통독, 기도, 전도 등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알므로만 그치면은 진정한 의미의 알미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삶인 것이죠. 신앙은 실천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은 알은 진정한 의미에서 알미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하여서 진정으로 영적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강하른 목사님께서는 공동체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로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대그룹 예배 생활이죠.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의 영적 근육,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설교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를 듣는 목적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를 강조하셨죠. 그리고 신성의 홀리클럽을 만드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그 실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감옥이나 그런 탄광이나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이처럼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듣는 목적도 삶의 변화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우리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생명줄이다.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배는 생명줄이다. 아멘. 아멘. 제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는데 첫째로는 제가 그 힘들었던 특별히 신앙에 방황을 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어찌됐든 예배를 가야 하는
금요 철야 주일 예배에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런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죠. 그때 느낀 게 예배는 생명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실제로 예배는 생명줄 가니까 예배는 생명줄이고,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때로는 재책을 주는 말씀, 혹은 교전을 주는 말씀, 깨우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이죠. 그때 느낀 것은 정말 예배는 생명줄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론은 예배는 생명줄이구나, 특별히 설교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우리는 설교를 듣는 목적을 흔히 듣기 쉬운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재밌는 설교,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 중에 하나의 그 포커스를 잡아서 하나만 딱 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의미에서 설교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유창함이나 감동되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경험했는데, 저의 경우에도 전달력이 참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것은 제가 부족한 설교자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예로 청소년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아이들과, 찬양 리더인 아이들과 제가 설교 본문과 찬양 그 콘티를 짜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찬양 콘티와 설교와 주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느낀 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임 목사님과 그러게 청소년부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주일 대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좀 신기한 게 정말 주제가 같은 설교인 거예요. 목사님 본문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랬는데, 혹은 그 토요일 날 주보를 짰는데, 대예배 주보를 예전 교회에서 짰는데, 그 주보를 보면은 신기하게 제 말씀과 주제가 똑같은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느낀 게 정말 부족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게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때로는 말씀을 어눌하게 전달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 교회에 있을 때 GOP에 있어서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정말 어눌하신 거예요. 정말 시골교회 목사님 같은 느낌으로 어눌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아이들이 막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믿음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어눌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목사님일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 그런 믿음이 박혀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도전을 받으려고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듣기 쉬운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게 필요한 설교, 혹은 재미있는 설교, 감동이 되고 소위 은혜를 끼치는 설교 등 뭔가 새로운 내용을 듣기 위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설교가 교양 강좌처럼 느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 유행하는 게 인문학 강좌가 유행을 하는데 마치 좋은 인문학 강좌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설교자가 어느할지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라면 그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내 삶의 변화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는 목적은 순종하여 삶의 변화가 되기 위한 목적,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찬양의 시간이 있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찬양할 수 없죠. 좋은 노래, 찬양을 좋은 노래로 들을 수는 있지만,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 즉 그 의미는 날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귀한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과 경배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서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 노잼과 꿀잼 얘기를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삶이 노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헛똑똑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보인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몰라서 무식해서 세상의 것들이 즐겁다고 여기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도 죄에서 주는 유혹과 기쁨을 잠깐의 쾌락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에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끝나는 끝이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무식쟁이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의 그 기쁨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 원동력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진정한 기쁨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특권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삶의 원동력이자, 따라해볼게요. 예배란 삶의 원동력이자 삶이 곧 예배여야 한다. 대예배 예배란, 대그룹 예배란 바로 주일 예배,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혹은 새벽 기도, 혹은 저녁 기도회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철야도, 수요 예배도, 그리고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회도 이렇게 날마다 함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그 하루하루가 기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예배가 삶의 원동력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 하루하루 삶의 전체여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권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과 또한 과거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곤혹스럽고 너무 힘든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예배란 예배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이, 즉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이나 자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비전 혹은 야망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특권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소그룹 신교입니다. 소그룹 신교는 3인 이상이 모인 교회 내 그룹을 말하고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 삶과 설교와 사역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그룹 친구 모임이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모임이나 세상적인 사교 모임이 아니라 혹은 세상적인 욕심을 불어하고 뽐내는 모임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교 모임을 하는 그런 어머니들, 그 엄마들의 모임이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그 모임이 됐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약간 카페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친한데 막 볼링도 하러 다니고 커피도 마시고 막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자녀 교육도 같이 나누고 했는데 그 모임에서 둘둘이 서로 험담하고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을 다시 다닐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들을 맘카페 같은 걸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이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크진 않지만 작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을까 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 수그룹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격려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들을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된 삶을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소그룹이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그래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신앙이 성장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삼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한 축복된 친교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세우고 축복하고 실제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모임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친구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실 때 원래 청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계셨지만 시댁으로 인해서 안 믿는 시댁으로 가셔서 교회를 멀리 하셨는데 아버님이 어려움도 있고 뭐 교부 간의 갈등도 있어서 뭐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는 못 가잖아요. 근데 첫 발을 디디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에 아는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힘들 때 자녀도 봐주시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똑같이 그분을 따라서 그 소그룹에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도 와서 같이 돌봐주고 그리고 같이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또 필요도 채워주고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모임과 공동체는 하나님 한 몸으로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그 지체된 몸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모임이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몸된 모임이 온전히 이 땅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의 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라는 책에서는 구원받는 자라면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로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이 깊어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도들 간의 진정한 소그룹 친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회 소그룹조차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임이 그냥
거칠애식의 모임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소그룹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1대1 양육입니다. 1대1 양육이란 즉 성경 공부 모임으로 자신이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질문을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소그룹에서는 혹은 대그룹 예배에서는 전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궁금했던 여러 질문들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1대1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바로 1대1 양육이란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삶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대1 양육은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1대1 제자 양육자용 교재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그 교재에서 1대1 제자 양육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대1 제자 양육이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며 지식적인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며 교제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1대1 제자 양육이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와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이러한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과정이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1대1 양육은 목회자와 성도 혹은 성도와 성도가 멘토와 멘티가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멘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멘티의 성품과 삶, 교회의 가정 일터, 사역을 지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오해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과 돈과 권력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로부터 1대1로 상담이나 양육을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도움을 받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을 생겼을 때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 또는 신실한 지도자들과 논의하지 않고 기도로만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교만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한 양육을 받고 상담을 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학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교회론을 말씀을 보았는데 김동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맹보 3천지교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도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을 보면 어디냐면 학군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동이나 뭐 그런 곳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학군이 좋은 곳, 좋은 학교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까운지 않더라도 정말로 멀리 있는 교회라도 혹은 제주도에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할지라도 정말로 매주일 예배를 드릴 정도로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국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이 정말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좋은 교회를 만난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멘토와 멘티를 만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정말 한몸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한 공동체의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양육은 마음이 약하거나 의존적이거나 혹은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이미 견고해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이미 자랐다고 해서 1대1 양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시작을 했다는 의미로 여전히 1대1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대1 양육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재가 끝나면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먼저 교재는 성도와 성도 간에 양육하거나 지도하는 목회자가 처음 1대1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는 제 경우에는 높은 뜻 승희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교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동호 목사님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그 교리들을 성경적으로 또한 삶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20분 가량으로 담아서 이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책의 내용을 매주 20분씩 각 챕터를 나눠서 유튜브 강의도 하고 계셔서 함께 보셔도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은 좋은 멘토와 성실한 멘티가 만났다면 특별한 교재가 아니더라도 성경책을 한 장씩 함께 읽고 나눈다거나 좋은 신앙 추천 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멘토가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는 특별히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런 신앙적인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멘티의 한 주간의 삶을 주제로 삼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함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멘티가 한 주 동안 상사와의 갈등으로 고민을 하였다면 그 주제로 성경적인 관점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는 것이 사실은 멘티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을 했을 때 말씀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진짜로 신앙의 삶에 그러한 깊이가 쌓여서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공동체 경건 생활에서 네 번째 수단은 봉사인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의 사랑의 수구로 세워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로 가장 최고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무너져도 회복할 수 있는 구루터기가 무너져 버리고, 결국엔 국가가 무너져 버리고 세상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각 지체로 연결된 하나님의 실제적인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에베소서 4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다양한 직분의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직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분이 교회 내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차 봉사나 아니면 식당 봉사, 환경 미화 봉사 같은 것들처럼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귀한 직분 봉사도 있을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생각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봉사의 목적은, 우리가 봉사라는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인데, 이러한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봉사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봉사는 신앙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봉사는 정말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숙해진 성도는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봉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명을 완수하여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의 봉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강하른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천하시기를 최소 1인 1사역을 추천하셨습니다. 때로는 식당이나 환경미화 봉사 같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빛나 보이지 않는 봉사일지라도 오히려 남이 하지 않으려는 봉사에 봉사하려는 마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허드렛 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받은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음악적인 달란트가 없는데 음악으로 봉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드러나는 봉사보다 드러나지 않는 봉사를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각각의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봉사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고 우리 믿음이 작다면 오히려 아직은 봉사보다는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각 개인의 신앙이 자라가는 데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혹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의 깊이가 깊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자라가야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란 분량만큼의 봉사를 감당해야 하나님의 교회에도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자라는 것은 원하지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원하지만 오히려 섬기기는 싫어하고 실생하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섬기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섬기는 것은 높아지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인데, 낮아지는 것인데, 이 낮아짐은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도 먼저 행하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억울함과 또한 고난과 또한 주일학교 만약에 봉사를 했을 때, 청소년 봉사를 했을 때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예배, 대그룹 예배, 소그룹 모임, 1대1 양육 성경 공부, 봉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 근육을 자주 사용하여서 영적 근육이 영장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퇴보하지 않고 우리 신앙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신앙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